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강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에 가까워집니다. 자, 1월 30일 딱 끝났습니다. 그죠? 지금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레이지? 올해는 좀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죠? 2015년 이제 딱 넣어서 2016년이니까 또 뭔가 기대를 해보는 거죠. 기대하시다.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과 정말 지능청 아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예?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 몇 개월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83번째 벌써 83번 됐어요. 그죠? 저희가 아마 135번까지 갈 것 같아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모르겠습니다. 135보니까 가만히 계산하니까 내년 1월 초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늘어나죠. 좀 더 자세히 해서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책을 만들어 볼까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이런 마음속에서 준비하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24번째로서 5번째, 6번째 인을 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계시록과 예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적 약속을 좀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열방의 불꽃을 우리에게 일으켜주며 자극을 줄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종말론을 토론하는 것은 진실로 인류의 종말을 대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적 약속을 주는 가장 좋은 증거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는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확고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예언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똑바로 하기를 원하기를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성경적 종말의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공부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C 720년경, 지금서부터 약 2800년경에 2756년에 선지자 아시리아의 패역한 수도 니느웨 성에 대해 나훔 1장 9절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리니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라. 어디를? 지금 저기 니느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녀의 병거들을 연기 속에 불사르고 칼로 내 젊은 사자들을 삼키고 또 내가 내 먹이를 땅에서 끊으니 내 소식을 전한 자들의 음성이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선지자 나훔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약
거의 1세기 후, 지금부터 나오미 얘기한 지 약 100년이 지나네. 스바냐 선지자는 니느웨 성에 대한 이 나옴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이렇게 외쳤습니다. 스바냐 2장 13절을 보시면 그가 북쪽으로 그의 손을 뻗쳐서 아시리아를 멸할 것이요 니느웨를 광야처럼 황폐하고 메마르게 하리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니느웨 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수도로서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적어도 지금서부터 2600년 전에만 엄청 큰 거죠. 이 도시는 난공불락의 도시로 높이가 30m, 성이 말이죠. 넓이는 52m로 4대의 마차가 같이 달릴 수 있는 넓이요. 성 주위의 둘레가 80마일이니 약 130km인 이 도시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612년에 사막처럼 변했고 예언대로 그곳은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니느웨 성이 1842년 2500년 만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BC 2000년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내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땅의 티끌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고 또 아브라함과 그 아내는 이미 늙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 1500만의 유대인들이 있으며 유대인들이요 세계 각처에서 억압과 핍박을 받고 있지 않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은 유대인들이 1억을 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의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218개의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카서 5장 2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너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청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려 그의 나오시는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선지자 미카의 예언대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또 스가랴 선지자는 9장 9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탄생하시기 45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으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라. 자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마태복음 21장 6절 9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들 위에 자기들의 옷을 얹고 그 위에 줄을 띄웠다. 9절에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지르며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한다. 만약 또 하나만 예를 들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묘사를 다윗은 1000년 전에 시편 22편 18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고나이다. 다윗의 예언대로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의 겉옷을 들고 4조각으로 나누어 각자 한 조각씩 가지며 또한 주의 속옷도 가진 그 속옷은 잊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야.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것을 짓지 말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자 한 그대로 구약의 그 초림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생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예언의 말씀들을 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3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넘겨져 사형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이미 글자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진 예언들이 수천 가지나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의심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잠깐 보았듯이 성경 말씀에는 이미 수세기 앞의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예언하신 그대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다고 하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예언인 휴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공중재림과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출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지상재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언은 반드시 그래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힘입어 성경 말씀은 조금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으며 동시에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의 대속을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이죠.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될 때 믿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종말론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 성경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공포와 비극과 참상과 멸망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기 바랍니다.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44절에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구합니다. 오늘도 1.1억도 틀림없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5번째 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5째 보기를 열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인들이 있는데요.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5번째 일을 떼시자 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단은 제3성전의 제단을 말합니다. 제단 아래는 제3성전이니까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때 대환란 때 다들 이 성도들이 그 환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사탄과 연합한 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환란 기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제단에서 참수형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전에 휴거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못해 휴거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순교당한 자들의 혼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휴거를 짜자하고 국민제일 때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휴거를 당하지 못하고 남는 자들이 어디로 가요? 대환란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대환란으로 가서 내가 좀 더 잘 믿을걸, 열심히 믿을걸, 침 앞에 바르게 서서 할걸. 그래서 그때 이게 바로 대환란이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란이라 하면서 그때서부터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순교당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 올라가니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못 올라가신다면, 그렇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환란 때 순교자들은 환란이 끝나기 전 주님의 지상 재림 전에 휴거될 분들인 것입니다. 잘 드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첫 순교자 아벨레비가 하나님께 창세기 4장 10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라 호소하듯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부터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도 계시록 6장 10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아있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 순교자들이 원수에 대한 보복을 호소하는 느낌을 줍니다. 순교자가 자신을 죽이는 원수를 보복해달라고 호소한다는 것은 잔인해 보이고 비성경적일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순교자들의 호소는 단순한 보복을 의무한 것이 아니고 사탄과 연합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악에 대한 심판을 촉진시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 밑에서 호소하는 순교자들의 요청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유보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지상에는 순교당한 주님의 종들의 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같이 6장 11절 보시면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교자들의 호소를 진정시키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순교자들에게 긴 흰옷을 주셨습니다. 이 흰옷은 하늘나라에 오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의 흰옷을 입고 있고 전 세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입고 있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흰 옷입니다.
흰옷을 주시면 순교자들의 신앙의 순결과 승리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위로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환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은 앞으로 있을 남은 재앙에서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것이기에 잠시만 더 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와 순교당할 자의 수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지금도 세계에서 저는 15만이었으니 지금 많이 줄었더라고요. 순교자가 많아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환란에 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몇 사람이 더 주님 앞에 합당한 순교자가 될지 아니면 주님 앞에 합당한 일꾼들이 많이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때와 뭐를 모른다고요? 시기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이 원칙 아래에서 수행되기에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불의한 세상과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당한 자들을 높여주고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다스린 7년 대환란의 때가 오면 많은 주의 종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지금은 뭐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차이가 있어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 7년 대환란의 때가 오면 저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으라고 강조할 것입니다.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교자들의 호소는 6번째 인을 여실 때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빛처럼 되었으며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경고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우리 다같이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시면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고 이렇게 천재지변 즉 하늘과 땅에 재앙은 이 세상의 종말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면 주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때 6번째 일을 뗄 때 해와 달과 별에 큰 변동이 생긴 것을 여러분 봤죠. 먼저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한 것은 해가 해구실을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따뜻한 해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살게 되는 일체의 생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털로 찬 천같이 검어졌다. 해가 가는 거예요. 완전히. 또한 달은 빛처럼 되었으며 했습니다. 이것은 달이 해에서 빛을 받아 빛을 발하는 것인데 해가 검어지니 달이 빛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이 빛처럼 되었다는 것은 지구에 어떤 무서운 현상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무화과가 떨어진다고 한 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혼이 빠질 정도의
무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유성이요, 이 지구상에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하늘의 질서가 마비되고 파괴되는 것이므로 이 지구에 얼마나 크고 무서운 재난이 생기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유성이 한번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쓰나미와 파도에서 막 뒤엎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지구에 격렬한 대경이 일어나게 하면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해가 머리털로 짠 것 같이 검어지고 달이 빛처럼 되고 지진이 일어나게 보이게 하는 것은 핵폭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는 우주정거장에서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2개를 정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정착할 핵미사일을 만들 것입니다. 만약 이 핵폭탄을 실은 미사일이 하늘에서 똑바로 질주할 때 운석이 대기를 퍼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때 하늘과 땅의 현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잘 보세요. 계시록 1장 14절을 보시면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핵폭발로 하늘이 쓸려가는 것 같고 핵폭발로 인한 지진으로 모든 산과 섬이 옮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수소폭탄 하나가 얼마나 크다 그랬습니까? 저기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약 1000배에서 3000배입니다. 수소폭탄 하나가. 아시겠어요? 하나면 우리나라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폭탄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산이, 섬이 막 옮겨가 와요. 여러분, 지진 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진이 안 나겠느냐고, 이 땅에서. 저는 이런 현상을 핵폭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감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에 대한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모든 산과 섬이 옮겨지는 두렵고 떨리고 공포가 올 것을 계시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끝내 거부한 불신자들이 앞으로 어떤 재앙을 만날 것인 것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박해한 정치적 폭군들과 사탄과 연합한 불순한 사람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 보시면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연이 각자 터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그렇습니다. 우주의 대변동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은 사탄과 연합한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이 제시한 진리들을 믿고 참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과 죄에 빠진 자들일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총망라하고 있을 것에 참 성도들은 사탄의 정체를 바로하고 어떤 미혹에 빠지지 말아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과 그릇된 거짓 진리에 속아 진리를 대적한 자들을 참 진리로 우리는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따라서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고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7년 대환란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말론을 설교하는 거나 가르치는 교회는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하는 사탄에 졸게들인 그런 목사와 신학자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참 진리를 거부한 이런 자들은 무서운 재난이 임할 때 두려워서 어린 양의 심판의 낯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들어 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2015년에요. 핵폭탄이 명중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지하 초호화 아파트가 미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캔사스주의 콘코디아의 지구 종말을 대비해 서바이벌 콘도를 레리 홀이라는 회사는 한 채에 300만 불에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 여러분이 한번 지하 벙커를 한번 치면 유튜브에 자세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지하에 지금 CEO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집을 사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잘. 어쩌다 1년에 한두 번씩 나오겠죠. 너무나 좋은데 그 안에. 없는 게 없이 다 돼 있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아직도 주님의 진로의 큰 날이 심판이 이르지 않았는데도 이 상층부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지구의 종말로 인한 핵전쟁이 있는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뭐 도움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바보같이 가만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하지 않아요. 그때 말이죠. 캔사스의 콘코디아에 있는 바로 이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주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기들 피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하여 숨을 수가 없고 또 숨을 안전한 지대도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계시록 6장 16절처럼 말하지만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로에서 우리를 숨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7년 대환란을 통하여 진로와 심판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날이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기 때문에 진로의 심판을 멈추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악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진로의 잔을 마시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그분의 진로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려 하다. 성도 여러분, 진로의 날에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 4번의 환란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환란의 첫 번째는 5장과 6장에 인동한 것이며 7장은 30절이고요. 환란의 두 번째는 7장서부터 11장까지는 나팔불로, 환란의 세 번째는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인 모습, 환란의 네 번째는 15장부터 19장까지는 호리병, 대적으로 큰 바벨론의 멸망을 보입니다. 큰 바벨론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네, 로마 카톨릭. 제가 아주 자세히 열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다 자유입니까? 저는 할 걸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기도하라 그랬죠. 성경 읽으라 그랬죠. 그래서 금식하라 그랬죠. 전도하라 그랬죠. 얘기하라 그랬죠. 용서하라 그랬죠. 짐의 제일만 바라보라 그랬죠. 저 웬만하면 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믿지 아니하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앞으로요 끝없는 환난은 계속될 것이고 더 강할 두려움과 공포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진로하신 날, 그 진로하심은 전무후무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님의 진로의 날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날이요. 지금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고, 지금은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돌아가기를 참고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재림하시죠. 무섭고 공포의 진로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들은,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중에 기다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날을 대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결을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의 날은 점점 가까워오는데 우리들은 너무나 안이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미국이나 세계에서 부유한 자들은 지하 벙커를 만들고 핵탄두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벙커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믿는 저희들이 전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눈뜨고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의를 받으러 갑니다.